작년 목회자 수련회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여러분 만약에 회고록을 쓴다라고 하면 그 회고록의 제목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What if you are asked to choose a big title when you finish your life and on your memories? What are you going to add your title on that memories? 그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은 아유 뭐 그런 걸 써요 안 쓰지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어거스틴을 좋아합니다. 참회록이라고 쓰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쓸게요?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너라 그렇게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The Beautiful Life 그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삶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뭐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겠어요. 그죠? 우리의 라이프는 굉장히 미스터리들로 충만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답답하고 그리고 확 막혀 있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 같고 짙은 안개가 우리를 흩뿌리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모든 삶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삶에 찌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에 눌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향한 나의 신앙일기라는 좀 독특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My journal toward the church is today's sermon title based on Revelation chapter 2 verse 19. And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I know your deed, your love and faith, your service and perseverance, and what you are doing. What you are now doing more than you did at first.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데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Today's message is to the church of Tyre, a small church among one of the seven churches which was built the third journey of Paul's mission trips. And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찾아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터키 서쪽에 위치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방에 불리운 내륙 지방에 불리운 그런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어서
별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서 그 교회를 놓고 칭찬하십니다. 물론 어느 교회든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While reading this passage, this verse just about to come into my eyes, and I prayed with these verses so that our church becomes what like this church. 그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 소망교회가 벌써 소망교회를 이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런 칭찬을 받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는 그런 칭찬을 좀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만나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져 났을까?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 만나는 그 첫성이 마게도니아 첫성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여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냐면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분이 꼭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꼭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안목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53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꼭 예배해 두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By accident, Rudia, who came from Thyatira, she accepted Jesus and she began to believe Jesus. In addition, all her family became Christians with the baptism.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언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26년째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거 하나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데 귀하게 섬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두 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소망교회 그 녹색 밴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시카고 위튼 칼리지로 갔습니다. 호스타에 참여했는데 저희 조원 중에 미시간 애나버에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랑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그러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목사님의 학업을 위해서 저희가 후원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빠듯빠듯한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문 닫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전에 뉴턴 센터에서 교회에 있을 때 딱 한 번 새벽 예배에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이프와 함께 줌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었는지 1년 반 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버텨놨습니다.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잊어버렸지. 좀 바빠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잊어버렸지. 보스턴에 맨 처음 오고 나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줄게. 내가 이렇게 섬겨줄게. 내가 이렇게 이끌어줄게.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남을 그렇게 도운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은혜의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눴던 복음의 기쁨과 섬김이 여전히 ing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 출신의 루디아, 그 신실한 복음선교의 후원자였던 루디아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가 이제 옷감을 끊어서 팔았잖아요. 루디아 was what the clothing seller. Especially she sells very expensive fabrics.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향에 오고 갈 때 그곳에 사도 바울이 거쳐가면서 교회가 생겨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던 사람 때문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Jesus commented, Jesus applauded the church of Thyatira.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단어를 좀 보세요. 내 사업과 your deed, and 사랑과 love and faith, 그 다음에 섬김과 service and 인내를 한다. 되게 perseverance. 주님이 이 5가지를 보셨습니다. 이 5가지를 보고 나서 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이 교회가 엄청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활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다 보면요. 딱 입구부터 들어가면 이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조금요. 완전히는 모르고요. 이 교회가 뜨거운 교회인지 조용한 교회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풀이 쫙 죽어있는지 어떤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 교회는 뜨거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저희 후배 목사가 파송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취임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얼마 안 멀어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이 세상에 입구부터 사람들이 반겨주고 이렇게 맞이해주는데 얼마나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저를 처음 보는데도 제가 목사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저를 아는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데 손을 반갑게 만져주고 오늘 여기 오셨지요?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데 The warmth of greeting and welcoming was so hot. 그것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이나들과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앞에서부터 쫙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메시지도 뜨겁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찬양을 또 앞에서 불렀던 만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야, 제가 원래 그 교회에 대한 선입관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나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와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느 교회를 잠깐 들려왔는데 임직식 때문에 그 교회도 뜨겁더라고요. 그 교회도 활발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죽은 교회,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신사적이세요. 신사적이지 말고 정말 살아서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함만 추구하는 그런 형식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예배 시작 전부터, 우리가 교회 앞마당에 주차장부터 들어올 때부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거움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보스턴 소망교회는 리빙 처치, 정말 핫처치,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엔 소원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두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활발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하나도 예외 없이 그들의 영이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의지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그 자리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I want you to receive Holy Spirit. I want God pour His Holy Spirit among us so that our souls to be restored, revived, renewed.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주의 성령이 뜨겁게 나오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정말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받지 않습니까?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말씀의 은혜도, 찬송의 기쁨도, 기도의 열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뒤덮고 있는 불신들, 불평들, 염려하는 것들, 두려움들 싹 걷어갔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God's Spirit remove all fears, anxieties, depressions, and suspicions, and hurt among inside your heart.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것들을 좀 다 걷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모자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모자라는 게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복음의 능력만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뜨거워지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역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두아디라 시의 인구가 9,000명이었습니다. The whole population was only 9,000. But by their evangelism, 3,000 people became Christians. 3,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보스턴 바닥에 이 우먼과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제일 흔한 핑계거리가 그겁니다. 내 친구들은요 다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저는 매일 집하고 가게만 다녀서 전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첫 번째 증거는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남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약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즐겁게 전하면서 좋은 침대가 나왔다고 하면 좋은 도구가 나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전하면서 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언젠가 그 친구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든 베프티스트 소속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의 애니얼 미팅에서 늘 그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이렇게 보고한답니다. 그걸 어떻게 보고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교회가 성장한 그 지표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느냐. 뭐라고요? 전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정확히 몇 명 받았느냐. 그 수를 가지고 교회의 성장을 따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교회를 나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성장은 했는데 예수 믿지 않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제가 마지막으로 베푼 지 꽤 됐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교회는 정말 우리 주변에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정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동참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전해줘도 됩니다. Just but it is enough to tell the John 3:16. 그냥 여러분 사역에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됩니다. It's enough. 그냥 여러분 전하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열정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집중했던 또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Another big deed was charity. Helping the poor였습니다. 네. 오늘날처럼 복지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난함이 일상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 가난함, 특별히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난함은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루 먹을 빵이 없었고 숲이 없었고
밥과 반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부라고 하는 것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대부분 하루살이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벌어온 것이 줄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아들과 딸이 지금 병들어서 굶어 죽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님의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맛은 보았습니다. 조금 맛은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문자 쓸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정말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아파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가난을 원망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 초대교회들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교회가 뭘 하나 봤더니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갖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직접 찾아가서 옷을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홈리스 사역을 한 번은 나가봤는데요. 그 일을 매년 계속해서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이 갑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감당할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은근히 어떤 생각이냐면 구제사역을 가서도 복음을 먼저 전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쫄딱 골파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 들어와요? 빵이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빵 안에 우리의 사랑과 복음을 녹여서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보다 빵이 먼저입니다. 늘 교회에서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복음이 먼저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마다 구제에 대한 본질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구제를 받는 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겸손함으로 생색내지 않고 사랑과 복음은 전달하는 그 빵 안에 녹여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빨리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가왔다. Whenever I saw new person, I regard that new person with Jesus.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같이 왔다. 행색이 초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요 꼭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이 한두 분 정도는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남편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갑자기 소천한 남편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부질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니들 내 옷 사지 마. 내 구두 사지 마. 나 충분히 있어.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합니다. 교회에다 구제헌금하고 장학헌금하고 선교헌금합니다. 교회에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한테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양론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냅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 가운데 있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제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만 합니다. 오히려 가난함 중에 나누는 부요함이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구제사업이, 복지사업이 전부 다 정부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가만두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배 곱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땅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눔으로 나는 더 부해집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스턴 소망교회가 구제 사역도, 장학 사역도, 선교 사역도 풍성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출형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안 먹으면 어때요? 좀 안 쓰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좀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정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단기간에 효과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 보내는데 그거 가지고 생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을이 변화되기까지 제가 보니까 10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니카라구아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10년 전에는 정말 시궁창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기니까 마을 동네에 이렇게 깨진 병으로 세워놨던 그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그 기간이 딱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주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보십니다. 당장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저희가 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신전들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조금씩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의 인내가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이 계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인내가 견실해지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는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 보스턴 소망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살도록 충만히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의 열정이, 이웃들을 향한 구제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복음송가 중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 나가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노래 가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의 후렴구가 마음에 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복음의 사역들은 하나같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도 예상대로 흘러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인내와 섬김이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보스턴 소망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마음 주심에 초점을 두고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한 분 한 분을 향한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저는 한 믿음으로 간구할 것이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또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보스턴 소망교회와 이 소망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풍성하게 정말 여러분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처음보다 내 나중 것이 더 많도다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부족함을 압니다. 한없이 이기적인 모습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반석 위를 걷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보스턴 소망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활기가 있고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그 안에 섬기며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돕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서 이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